오늘 본문은 시편 29편인데요. 이 묵상 제목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을입니다. 이번 시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편도 다윗이 언제,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유행하고 사람들이 선호했던 신이 이 바알 신이었는데요. 바알 신은 폭풍의 신, 또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알 신은 아마 겨냥해서 훨씬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주님을 찬송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인은 자연현상 뒤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시편의 어떤 도입부인인데요. 시인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인데요.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천상의 존재를 천사들이나 또는 인간의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 그대로는 천상의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시인의 본심은 아마도 왕을 포함한 세상 권력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것들아,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시편에는 또한 여러 장소의 이동이 있는데요. 시인 다윗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늘이 나오고요.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하는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레바논 산맥, 그 다음에는 광야, 또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우리가 시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바다를 거쳐 산으로 올라가 다시 광야로 그 후에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한 바퀴 쫙 돌고 자신이 있는 성전으로 돌아온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구세주 하나님으로 연결된 셈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라는 말은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주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그런 찬송의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퍼집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자연현상으로는 천둥이나 번개, 폭풍우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가 큰 물, 즉 바다를 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데요. 아마도 바닷속으로 알 수 없고 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바다에 대한 고대인들의 두려움이 투영된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바다를 쳐서 그런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분입니다. 5절, 6절은 레바논 산과 시련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라는 백향목은 그 산의 어떤 자부심이자 자랑을 의미하는데요. 백향목은 워낙 크고 높이 자라며 또 내구성이 강해가지고 이 궁궐이나 왕의 궁궐이나 아니면 신전 건축에 사용되었던 그런 자재입니다. 솔로몬도 이 백향목을 가지고 이 자신의 궁정과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교만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로 백향목이 자라는 이 레바논 산을 날뛰는 송아지처럼 흔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주님이 세상의 헛된 평안, 헛된 자랑, 또 교만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은 이제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천둥에 불꽃이 튀기듯이 주님의 목소리에도 불꽃이 튀깁니다. 주님은 가데스 광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앞에서 말한 시론산, 즉 헤르몬산이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다면 가데스 광야는 이 최남단에 위치한 그런 어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광야는 특별히 들짐승들이 살고 있어서 이 두려움과 또 아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라서 이 목마름의 상징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쫓으시고 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광야를 길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9절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두려운지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우거진 숲이 벌거숭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암사슴의 자궁 속 가장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거진 숲의 웅장함조차도 한순간에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현상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10절에서 범람하는 큰 홍수를 정복하신 것은 지상의 큰 나라들을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천하의 창조주시다 이 온 세상의 정복자인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왕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봐도 인간들의 인공적인 소리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을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코로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가을을 막지는 못합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에 주님의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득 찬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섞여 있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또 가정에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